예, 오늘 본문 우리 히브리서 4장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단디 나가라 그랬는데요. 끓이끼는 게 때로는 있어서 또 현실에 눌려서 또 여러 가지 힘들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걸 알지만은 머뭇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 이런 자책감 또 두려움, 그것 때문에 은혜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고 망설일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그 시간 빨리 나가느냐, 아니면 그냥 한참 갈등하고 고민하고 슬럼프에 빠지고 그냥 잠수가 뭔지 아시죠? 예. 그냥 슬럼프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다가 어느 날 정신 차려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그게 자꾸 주기가 계속 반복되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한 부분들을 조금 다루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위기에 대처하는 세 가지 자원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여기에서 위기라 그러면 신앙생활 나 그만할래요, 너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돼서 더 이상 이 상태로 신앙생활 못할 것 같아요, 그런 경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메시지잖아요. 첫 번째 자원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격려입니다. 그래서 피차 서로 권면해라. 권면하는 것은 격려하고 충고하라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절대 홀로 있지 마십시오. 그렇죠? 혼자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린 거 있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속으로 묻습니다. 그 은혜 받아서 어떻게 살 건데? 그죠?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는 은혜를 받았다 하지만 묻어두는, 전혀 작동이 안 되는. 그죠? 금년에 참 비가 많이 왔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이게 지금 우리 집수기에 그 펌프, 우리 작년이죠. 그거를 이제 작년이 금년에 교체를 했거든요. 이제 이렇게 작동이 안 돼. 지금도 이제 자꾸 이렇게 물이 넘치고 그래서 어떤 데 새벽 2시에 와갖고 말이죠. 이게 넘쳤을 것 같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또 확인하고. 제가 교회에 있다가도 요즘 이번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러면 1시간 간격으로 계속 체킹을 합니다. 그죠? 혹시 오작동 날까? 그죠?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모으다가 돌질 않는 겁니다. 그게 혹시 또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충고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또 힘을 얻고,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위기도 극복해서 힘을 얻게 되죠. 자, 두 번째는요. 계속해서 히브리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라.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라. 그죠? 믿는 도리가 뭡니까? 구원의 진리가 기록된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된다. 제가 어제도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사실이 아닌 것을 말이죠. 발이 말이죠. 몸에 붙어 있지 않다. 그걸 자꾸 믿는단 말이죠. 그러나 발도 말이죠. 몸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느낌상, 기분상 아닌 것 같아 하는 걸 믿어버린단 말이죠. 이외로 말씀을 믿고 말씀이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 어떤 습관, 경험 그걸 갖다가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표현하죠. 계속 생활 속에서 좌절하고 실패하다 보니까 무력감에 이제는 학습이 됐다는 거죠. 패배의식, 거기에 그 연장선에 계속 머물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말이죠. 우리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는 약속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너 이전에도 안 됐잖아. 근데 될 것 같아? 기도할 때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발목을 잡거든요. 그때 넘어지시면 안 돼요. 그래도 주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어. 나는 그래도 시도할 거야. 넘어지더라도 난 시도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믿음으로 굳굳하게 서는 자 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지만 또 오늘 본문에서 좀 강조하는 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이 채널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죠. 기도를 통해서. 자, 오늘은 이 부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분명히 성경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하셨는데,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머뭇거리면서 내가 뭐 이런 기분으로 교회 나간다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까? 나를 받아주실까? 뭐 그런 게 아니라 뭐 그냥 부부싸움도 하고 그냥 속상한 일도 많고 참 마음이 뒤숭숭하고 뭐 영 아닌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말이죠. 믿음의 도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아라.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익숙한 것에 우리는 길들여져 있거든요. 좀 불편한 것은 싫어합니다. 저는 모험심을 좋아하거든요. 저는 어떤 길을 가도 갔던 길은 다시 안 갑니다. 안 가본 길을 가거든요. 그래서 10분 거리를 1시간도 걸립니다. 짧은 인생 살면서 왜 똑같은 길, 똑같이 하던 어떤 분들은 말이죠. 조금만 바뀌면 불편해갖고 말이죠. 항상 가던 길만 나이가 들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새로운 길은 좀 겁이 난다기보다는 옛날만큼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새로운 길을 좋아하거든요. 남들이 안 하는 거 저는 해보고 싶거든요. 참 우리는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적인 사고방식 그것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강하죠. 또 한편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이죠. 도피의 수단으로 삼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간혹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선교사로 헌신하는 우리 젊은이들 너무 귀하죠. 근데 이 가만히 보면 물론 젊은이들 뿐이겠습니까? 세상에 부딪히고 갈등하고 이런 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도피의 수단으로 우리 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면서 때론 갈등하고 부딪히며 참 고민하면서 그 가운데서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믿음의 도리를 붙잡으라는 것은 말이죠. 자기 문제에 사로잡혀서 계속 헤매지 말라는 거죠. 아마 저만큼 자신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갈등하고 고민했던 분도 많지는 않을 겁니다. 자신을 분석하면서 정말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말이죠. 제가 얼마나 독한 사람인가 하면 말이죠. 수학 문제 한 문제 붙잡고 말이죠. 16시간 씨름했던 거 아닙니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저는 한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거 풀지 않고는요, 그 다음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근데 인생이 그런가요? 인생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나요?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패스를 잘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 많은 시간들, 그죠? 못해도 한 몇 개월 됐나요? 일어날 힘도 없을 정도로 넉다운된, 이러다가 죽겠더라고요. 폐인이 되겠더라고요. 완전한 의욕 상실 내지 무력감.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네가 아무리 분석하고 네가 아무리 실험해도 너 안에는 답이 없어. 내가 너에게 주시는 답으로 시작해봐. 지금까지 너 자신의 문제에 면서 실험하고 했잖아. 안 됐잖아. 그러면 되는 방법을 찾아야지. 하나님의 방법을 써보자. 그죠? 거기서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기 문제에 매이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 안 매일 수 있나요? 그러나 빨리 패스하세요.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우리 본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렇죠? 자, 우리에게는 어떤 분이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큰 대제사장이라는 뜻은 말이죠. 우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또 대제사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시대 말이죠. 죄를 지었을 때 1년에 한 번 말이죠. 대속죄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백성들은, 성도들은 짐승을 가지고 말이죠. 성막에 가서 짐승을 직접 자기가 잡고요. 그리고 그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리거든요. 그러면 그 죄가 사함받는데 문제는 죄를 지을 때마다 그걸 계속 반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십자가 지심으로 단번에 말이죠.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셨거든요.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거에 지은 그 모든 죄, 그 부분의 연장선에서 머물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순간에 형벌도 끝났고요. 내가 잘못해서 이런 형벌 받지 않나? 믿음의 사람들은 형벌이 끝났습니다. 다만 우리가 잘못할 때 더 잘하라고 말이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죠. 그죠?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형벌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도 못해요. 은혜 보좌 앞으로 못 나갑니다. 겁이 나서 나갈 수 있나요? 말문이 안 열리는데 나갈 수 있나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죠? 주눅이 들어서 기도가 나오나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대장은 큰 대장이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말이죠. 기도하고 계세요. 그죠? 우리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신다고요. 그죠? 그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5장 22절 구약시대는 말이죠.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제 속세서 위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출애굽기 25장 22절 시작. 출애굽기 25장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구약시대는 말이죠. 속죄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만나주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가르쳐 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그분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안전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것은 말이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또 남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 문제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사랑으로 구원을 행하신 그것이 믿는 도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그죠? 나의 어떤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기 굴절 현상이 있거든요. 내가 또 내 자신이 어떻게 했는데 자꾸 이런 그것 때문에 늘 엉거주춤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원수됐을 때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이 확증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하면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놓고 기다리셨습니다. 돌아오기만 해라. 내가 다 용서해 놓고 기다렸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한 다음에 하나님 잘 봐주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우리는 지성이면 감천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아내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녀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부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할 때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이 함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저는 십자가에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은 십자가 지실 때 어떤 심정이셨어요? 저는 누구로부터 오해받고 멸시당하고 억울한데 주님은 아무 죄도 없으셨는데 조롱과 멸시 당하실 때 어떠셨습니까? 저는 십자가 앞에 내 짐을 다 풀어놓을 때에 십자가에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위로와 격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저는 어렸을 때 참 병원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늘 저희 할머님과 저희 어머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죽다가 살아났다. 또 제가 많이 아파서 수술대 위에 있을 때에 어머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아파야 되는데 왜 너가 아프니? 그때 부모님 심정은 그런 거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주님은 외면하고 냉대하시는 것 같고 냉담하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우리 주님께서 몇 배, 몇십 배 더 고통당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너 슬퍼할 때, 너 외로울 때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고난받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 일을 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대제장이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즉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왜요? 인간의 육체를 갖고 계셔서 우리가 겪는 시험과 갈등 주님은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모든 것을 주님은 다 겪으셨습니다. 배고픔도 겪으셨고요. 피곤함도 겪으셨고요. 무시당하고 외면한 거, 버림당하는 것도 겪으셨고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버리심의 아픔을 가장 잘 아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한 번도 버림받은 적이 없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셨던 그 아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슬픔과 고통, 이사야 53장에 보면 말이죠. 그가 지킴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다. 그는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된 우리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시험을 더 많이 당하셨을까요? 우리가 더 시험을 많이 당할까요? 예수님이 훨씬 더 시험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말이죠. 십자가 위에까지 원수 마귀가 말이죠. 끌어내리려고 미혹하려고 말이죠. 얼마나 시험합니까? 공생애 때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더라. 죄를 짓고 넘어지는 분이 시험에 많이 당할까요? 죄를 능히 극복하고 이기는 분이 시험을 많이 당할까요? 성도들이 시험을 많이 당할까요? 목회자가 시험을 많이 당할까요? 저는 목회자는 참 좋은 줄 알았거든요. 말씀만 전하면 목사님하고 물도 떠다 주시고 맛있는 것도 주시고 참 얼마나 성도들이 사랑을 아껴주십니까? 그런데 원수 마귀를 우는 사람 실망도 시키고요. 그죠? 설교 앞두고 마음 상하게도 하고요. 그죠? 정말 이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겨운 그런 순간도 많습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시험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 시험 당할 때 넘어지게 되고, 그죠? 갈등하게 되고, 그거 주님 모르실까요? 주님은 아십니다. 그죠? 주님은 당해보셨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돌봐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넘어졌을 때라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찬송을 좋아합니다. 빈손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참 십자가 앞에 나가는. 그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은혜 보좌에 어떻게 나간다고요? 국률하심을 받고. 우리는 국률하심을 입어서 나가는 거지. 내가 잘났어. 내가 떳떳했어. 나는 자신만만해서 나갈 수 있을까요? 거룩하신 주님 앞에 하루도 못 나갈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은혜 보좌 앞에 우리 담대히 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은 우리 자신의 공로가 맞은가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자신의 공로 아니고 십자가의 공로라고 하면서 그래도 내가 뭐 좀 잘해야지. 거기에 자꾸 뭘 살을 붙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몸부림쳐 와도 우리의 어떤 것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로 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국률하심을 입는 신분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에베소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가 하시리에게,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 이상으로 그분은 넘치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책감이나 문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 주석가의 말이 생각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과거의 실패에 대해서는 자비를, 현재와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자비는 약한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베풀 때 받아들여져야 하며, 은혜는 사람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 구해야 합니다. 은혜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냥 주시지만 은혜는 우리 은혜 보좌에 나가서 구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선물로 주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손 내밀어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쪼록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일에 신속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